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14장이 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내 바람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러 넘어지느니라. 아멘. 호세아 특별한 인생을 살았죠. 왜 특별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결혼하라 한 여인이 고멜인데 사랑하지도 않고 또 여자가 은혜도 모르고, 여자가 은혜 모르잖아요. 남의 애를 셋이나 뵈갖고 낳았는데도 받아줬는데도 은혜도 모르고 계속 남편 마음 속썩이고 그러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고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계속 하나님 속썩이고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영벌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9절이 결론이겠죠.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대단하죠. 누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들어가야 될 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총명함을 주세요, 명철함을 주세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고멜에다 비유할 정도로 영벌받는, 저주받는 사람이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어서 어떤 길이 복받는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받는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진짜로. 아세요, 성도님들은? 어떤 길이 복받는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받는 길인 줄 아세요?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는 길을 가는데 그게 복받는 길인 줄 알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가다가 결국은 저주받아 죽는다. 왜 저주받는 길을 복받는 길인 줄을 착각하고 가느냐? 지혜와 총명이 없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는 길을 가서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바라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복받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가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멸망의 길이었어요. 왜 그래요?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그렇다. 누가 이런 일을 깨달으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냐? 지혜가 없어서 못 깨달은다.
총명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다. 예?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번 길을 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그들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해서 가는데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멸망된 길을 가는 엉터리다. 엉터리, 속임이다. 마귀의 속임수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다 사람들이 사기당하듯이, 사기꾼한테 사기당하시 사기당해서 죽는다. 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들 다 그렇게 죽었고, 그래서 이제 뒤엎어가지고 왕정을 없애버리고 이제 대통령제로 바꿨어요. 대통령 다 됐어요. 제일 높은 자리,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지었죠. 그런데 다 그 자리에 내려오면 욕먹지,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내려왔으면 수많은 백성들이 아무개 대통령은 우리에게 정말 영웅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분이 또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욕먹고 다 내려오고, 지금도 욕먹고 있고, 살아있어도 욕먹고, 죽어서도 욕먹고. 그러니까 속은 거죠. 속은 거야. 부자들도 봐봐요. 부자들도 보여주고 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지금 들어누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더 끔찍한 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 성경에 써놨다 이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달으냐 이거죠.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걸 아느냐 이거죠. 성도님들 아세요? 어떤 길이 복 받는 길인지. 모르니까 지금 복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세요? 어떤 길이 저주받는 길인지.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새벽에 정리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진정으로 참되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주받는 길, 멸망받는 길, 망하는 길을 알게 해주세요. 알아야 그 길을 안 가요. 모르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알아야 이건 내가 안 해야 되는 걸 할 일, 이건 안 해야 될 일. 모르면 그 일을 하잖아요. 저주받는 길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안 한다. 모르면 실수해서 그걸 한다니까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불의를 행함으로 엎드려졌느니라. 그렇죠? 불의를 행함으로 엎드려졌느니라. 불의를 행하지 이제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4절서부터 8절까지가 다시 너희를 너희한테 진노를 내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슬비를 내려서 이슬과 같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는 다시 네바랑의 백파목같이 향기를 나고 아름다운 감람나무같이 되고 곡식도 풍성할 것이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와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안 들어와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호세아가 지금 외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람까지 보여주면 고멜을 보여주면서 자, 너희가 호세아의 부인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데도 안 들어와요. 호세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이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들어와. 자, 호세아는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죠? 결혼했는데 별로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경이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결혼 생활을 했을 뿐이지 사랑스러운 여인은 아니야. 그렇게 복음 전했어.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진리를 외치고 옳은 얘기를 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네. 아니 사람들도 말을 안 듣고 마누라도 말을 안 듣고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또 가난하게 살았어. 소세아가 또 가난하게 살았어. 세상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자기 자식도 없어. 그죠? 남의 자식이야 난 게 다. 얼마나 불행해요. 가난하게 살고 모든 게 다 불행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호세아가 지금 저주의 길을 갔습니까? 복된 길을 갔습니까? 성도님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미련한 길을 갔죠. 저주의 길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참 미련한 길을 갔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복된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에서 받지 못한 상급을 다 받았을 거예요. 네, 다 받았을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너는 정말 나를 위하여 일생을 네 인생 전체 생애를 다 헌신했느니라. 땅에서 받지 못한 거 하늘에서 너에게 다 주리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심을 믿을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길이고 이게 지혜로운 길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참된 지혜로운 길이 무엇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이고 복된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바르게. 이걸 여러분이 깨달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을 간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적고 멸망의 길을 사람은 넓은 길이니까 많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진짜 지혜가 뭔지를 아셔야 되나요? 진짜. 근데 성도들도 모른다. 저 불신자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고 성도들도 모른다. 성도들도. 교회 나와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모른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모른다. 설교를 하는데도. 아, 이런 속 터질 일이 있나. 아니, 설교자들도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미칠 노릇이죠,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멍청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예? 이게 복 받는 게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길이에요. 저주받는 생각, 저주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싹 버려야 돼.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지식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 새로운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 배운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뒤로 나가는 똥으로 취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 이제 나는 성경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새로운 학문을 배웠는데 고등학문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됐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구약 율법을 전공했고 가마니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했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자기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됐죠. 바르게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복된 길이 뭔지를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복된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신명기 28장을 100번 읽어라. 100번 읽어라.
어디 한번 봅시다. 100번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100번 읽으신 분. 표시해 가면서 100번 읽으신 분. 한 분 계시네. 권사님 한 분. 이야, 그렇게 성경을 안 봐. 나는요, 청년 때 목사님이 잠언서 40번 읽어라. 그래서 40번이 아니라 100번 읽었어. 100번. 청년 때, 그것도 그때가 아마 17, 18, 19, 20살 되기 전이야.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너는 잠언서를 40번 읽어라. 그래서 40번을 읽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잠언서가. 사람이 이렇게 살면은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야. 그때는 모든 게 머릿속에 보여? 잘 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이렇게 살면은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25, 6, 7,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요한계시록을 또 40번 읽으라고 그러더라고. 왜 40번씩 읽으라는지 몰라? 그거 읽었어요, 다. 그냥 그 40번을 계속 읽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머릿속에 정리가 착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아주 간단해요. 7 교회 이야기, 7 나팔 이야기, 처음에 7인, 7 나팔, 7 대접 이야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20대에 다 깨달았대, 요한계시록. 20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래, 깨닫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여러분이 설교해드리지만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7 대접까지가 심판이야. 심판. 딱 해서 세상 심판이 딱 끝나. 한단해. 100번 읽었는데 왜 안 읽는 거야? 거기에 내가 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이 거기 적어놨다니까. 모세는 그걸 깨달은 거야. 모세가 그걸 딱 깨달아가지고 우리한테 쉽게. 모세가 한 말을 다 깨달으려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다 읽어야 돼. 그리고 5권을 다 깨달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더니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다가 한 장에다가 딱 자기가 깨달은 걸 써놓은 거야. 이렇게 가면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는 저주받는 길이다. 딱 써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쭉 뒤로 가면서 이제 선지자들 얘기들이 쫙 나오는데 전부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걸렸더라. 지금 이스라엘도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신명기 28장에 저주받는 길로 갔겠더라. 저주받는 길로 가서 이렇게 망하더라. 이거지. 지금 사람들도 똑같더라. 지금 사람들도 거기에 딱 걸려서 28장에 저주받는 길을 가고 있더라. 그래서 망하더라. 근데 안 봐.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 암기해야 돼, 거의.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머릿속에 거의 암기 수준이 돼야 돼. 근데 안 해. 축복받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 알면 눈 부릅쓰고 가겠죠. 네. 근데 안 가. 그 길을 안 가. 쉬운 길. 저주받는 길을 가. 저주받는 길은 참 쉬워요. 그 길을 다 선택해서 가. 답답한 거예요. 네. 호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외쳐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한다고 듣겠어요? 안 듣지. 네. 그죠? 네. 안 들으시죠? 네. 그냥 내 입만 아플 뿐이지. 나도 알아, 안 듣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나팔이니까 불어라 그래서 부는 거야. 어떻게 나는 불어야지 하나님이 부르라 하니까. 가르치라 하니까 가르치는 거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오늘 그 말씀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히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러지라. 죄인, 저주받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려 넘어져 죽는다. 무서운 일이죠. 네. 여러분은 복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세요. 1절 말씀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오늘 새벽에 돌아오세요. 그 마음을 찢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생각 다 버리게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게 하소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새롭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새롭게 살게 하소서. 그러면 지금까지 저주받았던 게 다 끊어지고 이제 복된 길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형통이라는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복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형통해서 여호수아처럼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길을 간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복된 길을 갔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걸 다 이겨내고 승승장구할수록. 할렐루야. 네. 저주받는 길을 가면은 잘 되다가 그냥 다 엎어져 버려요. 영혼까지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는거나. 하나님의 불의가 뭐예요? 옳지 않은 일. 그렇죠? 정의는 바르고 옳은 일. 그렇죠? 바른 일. 올바른 일. 올바른 일을 정의라고 그러고 불의는 뭐예요? 옳지 않은 일. 옳지 않은 일. 어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허물이 백지 한 장만 차이로 불의로 바뀔 수 있어요. 백지 한 장 차이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게 불의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불의로 인정을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허물도 죄에 속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허물도 조심해야 돼요, 허물도. 죄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법. 잘못하긴 분명히 잘못했는데 성경에 죄라고 명시를 안 해놨거든. 성경에 죄라고 명시를 안 해놨어. 이걸 죄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죄가 아니라고도 그렇고 참 애매한 걸 허물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불의가 될 수가 있어요. 불의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 허물을 아예 하나님께 보이지를 말아야 돼. 만약 보였으면 얼른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허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돼. 불의가 뭐라고요? 옳지 않는 일. 사람들이 봤을 때 옳지 않는 일. 하나님 봤을 때도 옳지 않은 일. 불의 하지 말아요. 불의에서 돌아오라. 불의함으로 너희가 엎드러졌으므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나오죠. 내가 수차례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서 몸으로 충성해서 복받을 일 다 해놓고 뭘로 까먹는다고? 입술로 다 까먹어. 안타까워. 그래서 이 저주받은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저주받는 길을 알면 입술이 복받는 말만 해야 돼. 하나님이 들어서 복줄 말씀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단속 못해. 이 조그마한 거 이만한 단속 못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수십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돼서 입으로 나오면 그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럽다 그랬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위로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건 은혜로운 말만 해야 돼. 은혜로운 말이 아니면 꼭 다물어야 돼. 그냥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어. 이 지혜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말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같고 백향목 같고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7절에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내 발원에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결국은 또 지혜와 총명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이 미련해지고 생각이 미련해지고 지혜가 없으면 미련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과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게 말부터 시작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 성경에 수백 번을 써놨어요. 행위대로 갚으신다.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을 수백 곳에 써놨어요. 그래도 못 봐. 그걸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자기가 저주받는 길을 가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 안 보여. 삼국지 얘기 또 해드릴게요. 거기 원소와 원술이라는 사람이 형제인데 이 세력이 좀 커져요. 조조 때 세력이 좀 커져. 그래가지고 조조, 원소, 원술 이 세 사람이 세력이 아주 강대해요. 근데 원술이 옥색을 얻게 돼요. 옥색. 네? 손책으로부터 옥색을 그러니까 천자, 황제의 옥색을 자기가 갖게 되니까 욕심이 생겨갖고 그 옥색을 가지고 내가 황제다라고 선포를 딱 해요. 그러니까 조조가 잘 됐다. 명분이 섰다. 지가 황제라고 반역자죠. 황제가 있는데요. 지가 황제라고 했으니까 반역자죠. 반역자를 토벌하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끌고 가서 처벌해서 원수를 죽여요. 죽이는데 원술의 군대가 패전해갖고 도망가죠. 다 망해서 그 넓은 성, 넓은 땅에서 황제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 황제처럼 살다가 도망을 가요. 예? 도망가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사는데 추격 안 해요. 그냥 돌아오고 내버려 두는데 이제는 가난한 자처럼 사는 거죠. 마지막에 유비를 보내서 그를 죽이는데 물 한 방울을 못 먹어요. 물 한 방울. 부하들한테 나 물이 먹고 싶다. 물 좀 갖고 달라. 그런데 왕이시여 물이 없습니다. 여긴 저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물을 먹지 못하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문 앞에는 적군이 다 포위하고 있어서 물 하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다 타가지고는 막 계속 전투를 했으니까 물이 먹고 싶단 말이다. 물이 먹고 싶단 말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물을 못 갖다 줘. 물이 없어 진짜로. 그 물 한 종기의 물도 먹지 못하고 칼로 자기를 딱 해서 죽어요. 황제라고만 안 했으면 그 넓은 성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이미 천자가 있으니까 천자를 잘 섬겼으면 성주로서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지가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황제라고 옥새 갖고 딱 칭한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적이 돼서 결국은 물 한 대접을 못 먹고 죽더라고. 미련한 길이요 지혜로운 길이요 미련한 길이요.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미련한 길을 가요.
멍청한 길을 가요.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이고 어떤 길이 복받는 길인지를 모른다 이게. 어떤 길이 저주받는 길이고 성경에 명백하게 써놨거늘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오직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을 보지 않고 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세상 사람 생각 다 버리고 성경대로 살아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미련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오니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과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방송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